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는데요. 헌신예배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잠언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평상시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는, 그 학생 때는 잠언을 많이 읽으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혜의 책이다 보니까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언을 많이 읽는다고 똑똑해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이걸 실천을 해야지 이게 남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 돼서 이제 의미를 깨닫게 된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사실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는데요, 이 잠언 22장 29절은 그 앞에 네 개의 이야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약한 자들을 압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어떤 보증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옛 직에서 또 영토 영역, 하나님이 정하신 분깃을 갖다가 옮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네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한 세트가 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네 개는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갑자기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서는 이게 패턴이 바뀝니다. 질문이 나와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서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문장이에요. 너는 보았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근데 의문사가 없지만 문맥으로 보건대, 그리고 동사 형태를 보건대, 이거는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 라고 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뭔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 이런 걸 수사학적인 질문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냐면, 보았느냐, 봤는지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잘 보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표현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에는 앞에 네 개의 지혜보다 더 강력한, 거기 사용된 금지보다 더 강한 표현, 더 강한 강조,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지?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인상을 주는 문학적 표현법이 사용되었어요. 이걸 왜 쓰는 걸까요? 저자가 의도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잠언보다 이 구절이 유독 중요한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기를 능숙한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강조할 만큼 중요한 걸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여기에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잠언의 저자가 강조하는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능숙한 사람이라는 단어부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마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래 그 동사형으로 쓰일 때의 의미는 빠르다, 신속하다라는 의미지만, 이게 어떤 사람하고 붙였을 때는 빠른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지 않아요. 이게 이 본문에서는 일 처리가 빠른 사람, 뭐 속도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오랜 훈련을 통해서 능숙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빨라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훈련과 과정을 거쳐서 그게 그냥 몸에 밴 사람, 그게 자연스러워진 사람, 그래서 그 일을 잘하게 된 사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단지 유능한 사람, 그다음에 뭐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성실하게 훈련한 사람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이 능숙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써놨어요. 개역성에 보시면 근실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실함의 단어 무슨 뜻이에요?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책임감이 있다, 신뢰만하다, 그 일에 있어서 헌신돼 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인 거죠. 요즘으로 치면 어떤 일에 있어서 평생을 바친 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환호하는, 열광하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일 40년, 50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한대, 이만큼 친대, 뭐 투자 뭐 인제 막 했는데 이만큼 벌었대. 이런 사람들이죠. 빠른 사람, 금방 얻는 사람, 금방 배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자기를 잘 포장하는 사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한 사람. 요즘의 세상은 속도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많이 준비했느냐보다 얼만큼 빨리 결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실력보다는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결과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능숙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래 걸려요. 능숙함이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과정이 걸리고, 그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수많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같은 일을 하고 또다시 하는 그 반복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볼 때는 능숙함이라는 것은 아주 느려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죠. 느리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성공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세상이 이런 시대다 보니까 잠언은 이런 시대에 모두가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잠언이 쓰여진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빨리 하는 것, 금방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이 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신이 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뭘 하나 배우는데도, 하나를 가르쳐 주면 겨우 간신히 하나 알아. 이걸 갖다 제대로 하는데 한 몇 년씩 걸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잠언은 그렇기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잠언에서 이 능숙한 사람을 강조하면서 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얻죠?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얻죠. 성령께 기도하면서 얻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루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뭘 얘기하면 관찰을 얘기해요. 우리 잠언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뭐 하래요? 보래요. 그 다음에 뭘 얻으래요?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미를 바라보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근면함, 부지런함.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전에 네가 먼저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개미의 움직임, 개미의 행동, 개미의 일과, 개미가 활동하는 것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혜는 이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 그거 가서 보고 와. 오늘 잠언 22장 우리 읽은 본문에도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잘 보아라.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된다. 그 사람을 보면 너도 어떤 지혜를 얻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냥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는 명령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이 한 조언, 명령 이런 것들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동의하는 대신에 정말? 진짜? 라는 어떤 반발심?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남이 아무리 말해도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직접 관찰을 했어요. 내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기 보다란 단어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계시를 볼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개미를 볼 때 그 개미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볼 수 있어. 그럼 잠언에서 뭘 보라고 할까요? 방금처럼 개미처럼 동물을 보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동물은 잠언에 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한 5%. 그 다음에 자연을 보라고 그래요. 기후를 보고 곡식이 자라는 걸 보고 자연을 보래요. 그런 게 한 1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상황들, 어떤 정황들을 갖다 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것도 한 15% 나와요. 나머지 70%는 뭘 보라 할까요? 잠언에서 이거 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오늘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보라 그래요. 게으른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의인을 보라, 악인을 봐라. 말이 많은 자를 보라, 부자를 보라, 가난한 자를 보라. 잠언에서 관찰하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70%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인 거죠. 사람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오늘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에 살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섬에 살다가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왔더니 이 섬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학원이라는 걸 애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저 학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학교에 책을 팔러 오시는 판매원들이 있었어요. 경험하신 분들 있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희 학교는 그렇게 종종 오셔서 학교에서 책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니 무슨 학교에서 물건을 파냐고 하실 것 같은데, 쫓지 않고 그분들에게 5분, 10분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쉬는 시간이니까, 혹은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와서 광고를 합니다. 우리 자라는 미래의 새싹 여러분, 여러분이 자라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막 얘기하면서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책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반에 꼭 어리숙한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이름을 적어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는 건 나중에 엄마 아빠랑 결정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 안 써요. 근데 어리숙한 애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뭐가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30권짜리 전집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반송시키기도 그렇고, 에이, 이왕 온 걸 읽어라. 이게 이제 거의 강매를 당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꾸역꾸역 그 책을 그냥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제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읽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들이 어떤 책을 팔까요? 만화책 팔겠습니까? 예? 아주 비싸고 두꺼운 책을 팝니다. 한 권짜리, 두 권짜리 아니에요. 세트로 돼 있는 최소 10권 이상짜리 이런 책을 팝니다. 세계 문학 전집, 백과사전 전집, 아동 문학 전집, 이런 전집류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세계 위인 전집이에요. 세계 위인 전집. 문학은 어떤 인간의 삶의 진리를 담아냅니다. 백과사전은 수많은 과학적, 역사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위인전은 뭘 알려줄까요? 기껏해야 뭐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폄하하기에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는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꿈꿨던 것들, 그들을 키워냈던 환경, 그들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경험들,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 그것들이 어떻게 돌파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뤄낸 업적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도전을 줍니다. 사람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슬럼프가 와요. 이게 뭐 몸의 슬럼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뭘 해야 될지 알아도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마음들. 그런 때 그리고 책 읽어야 되는데 저가 이제 약간 강박이 있습니다. 책에 대한 강박. 그래서 지금도 제자리에 가면 도서관에서 한 이만큼 빌려온 책들이 쌓여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권 겨우 읽습니다. 근데 빌릴 때 이만큼 빌려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럼프에 빠지면 책을 읽기가 싫어요. 주석이든 경건에 대한 서적이든. 그러면 그럴 때 이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노하우인데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전기를 읽으세요. 신앙의 위인들 전기. 조지 뮬러,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선교사 열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선교사 열전이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냥 마음이 이렇게 딱 그거 몇 장 읽으면 와, 마음이 확 불이 막 올라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겠구나. 오늘 본문에서는 능숙한 사람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능숙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잠언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요, 왕 앞에 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로는 약간 운율이 맞아요. 왕이 히브리어로 그 말라크이거든요. 천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쇼크입니다. 그러니까 멜레크와 하쇼크 둘 중에 어디에 서게 되냐,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왕 앞에 선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왕 앞에 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대 왕들은요, 모든 게 다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정치만 하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군사, 경제, 복지, 재판, 모든 게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업무와 일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들 보면은 예를 들면 중국의 진시황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루에 일했던 거 보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저울로 문서에 무게를 달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낮에는 재판을 보고 행정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요. 저녁에만 문서를 이제 검토했대요. 보고서 결제하는 거. 근데 하루 일석
30km. 그 당시 주간으로 돼 있는데 하루 30km에 수백 개의 주간을 읽고서 거기에다가 다 보고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서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세종 어땠는지 아세요? 하루 일과가 5시에 시작해요. 그리고 11시, 12시, 새벽 1시 자요. 왕이 그렇게 자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왕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왕 앞에 아무 이유도 없이 왕을 대면하게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본다는 건 특별한 어떤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 앞에 선다라는 말은 한 번 만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왕을 자주 보는 사람이고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왕을 모시는 사람, 왕의 가장 최측근으로 왕을 수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왕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어떤 한 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왕들 앞에 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럼 왕들 앞에 서게 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 사람이 한 나라에서만 괜찮은 사람, 유명한 사람, 혹은 어떤 왕이 내가 너를 총리할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넓게 이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평가가 좋은 그런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 능숙한 자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진정한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느냐? 존귀한 삶, 명예를 얻는 삶,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느냐? 그 삶을 원한다면 능숙한 사람을 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능숙한 사람은 뭐라는 사람일까? 여기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겠죠.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보다는 관계 속에서 관계의 친밀함, 안정감, 사랑받음 이런 것에서 얻는 게 좀 이 비중이 더 있죠. 하지만 남자들은 좀 달라요. 남자들은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소중하죠. 평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남성들의 삶에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돈 조금 잃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를 잃으면 잠을 못 잡니다. 억울한 거 우리 남성분들 제일 힘들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 조금 나 무시당했다? 이런 거 있으면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존귀한 자, 의미 있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능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숙함. 세상에서는 유능함을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그 외모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쌓아놓은 업적이나 아니면 이런 걸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존귀함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능숙함은 어떤 일의 능숙함이에요? 혹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능숙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어떤 일에 능숙한 거예요? 자기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능숙하고 세상의 중요한 일에 능숙한 게 아니고요. 자기 일에 능숙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농부에게는 농사 짓는 일이고 어부에게는 물고기 잡는 일이고 상인에게는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훈련된 사람에게는 왕 앞에 서는 존귀함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 아니 물고기 잡는 사람,
여러분 근대사회 와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좋은 직업 갖길 원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특수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보통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유명한 대기업, 공무원. 그냥 아무리나 열심히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멘 하면서 수용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 물으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그러게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근면함, 성실함, 자기감, 자기 일에 책임감 있게 훈련된 사람이 정말 영광과 명예를 얻는가라고 물으면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잠언은 너무 옛날 얘기야. 우리 시대는 통하지 않는 얘기야. 구닥다리 처세술이야. 게다가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자기 일에 능숙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냐고요. 하지만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누구랑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어떤 분이랑 같이 셀을 하고 싶고 어떤 분이랑 같이 사역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요, 일 잘하는 사람은 둘째예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함께 하면은 저 사람은 자기 일을 해내. 어떤 이 능숙한 사람에게는요, 신뢰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번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그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일을 보는 눈도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안정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은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어려움이 와도 도망하지 않는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다윗, 에스라, 부살렛, 요셉, 다니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 능숙함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자와 곰이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양을 물어간 거예요. 물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목자는 맹수의 입에 물려있는 그 양을 포기하죠.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내가 곰하고 싸울 거야. 어떻게 해요? 근데 다윗이 나는 가서 그 입에서 그 양을 꺼내왔다고 말합니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인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는데 느헤미야가 수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돌파해야 되는 것도 왕의 허가부터 시작해서 방해도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돈을 다 써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중간에 멈추나요? 못해 먹겠다 그러나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도망하지 않고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숙한 사람은 어떤 일을 받을 때 그를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언에서 말하는 이 능숙한 자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능숙한 자를 신약의 단어로 바꾸면 신뢰받는 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난성교회 우리 현수막에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위편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잠언에서 말하는 존귀한 삶, 영광의 삶은 충성이 축적되어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진 일이든 주어진 공동체에 대한 것이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이든 간에
그 충성됨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적립하듯이 아니면 적금 넣듯이 지금은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지만 하루하루 맡겨진 일, 역할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숙함을 쌓으라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라고. 오늘 잠언에서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니? 너는 과연 충성된 사람이니? 너는 과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 넌 너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 아니면 도망하고 회피하고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성실하게 다룬 능력이 능숙함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교육 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국과의 전쟁. 여러분, 두 제국과의 전쟁을 한 나라가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한쪽부터 정리를 해야 돼.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3군의 최고 장성에게 작전팀을 꾸려서 이 독일의 나치를 몰아낼 수 있는 전략을 짜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주고서 이 팀이 그 전략을 아주 세부 작전 도안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루즈벨트가 뭐 군인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뭐 잘 들으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브리핑을 듣는 거죠. 근데 브리핑을 쭉 듣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지막에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 지금 당신이 내놓은 이 작전대로 하면 유럽에서 나치 독일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육군 참모총장이 그거는 또 주사위를 던져봐야 알 일입니다. 작전이 다 짜왔는데 이대로 다 될 가능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군 총무장이 들어와서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오더래요. 공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질문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작전을 짰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아니, 자기가 짠 작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맡기면서 저 전장터로 내몰 수가 있는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 미국의 학교에 교장으로 가 있는, 이제 그런 직책으로 간 사람들은 보통 전역하는 사람이잖아요. 현역에서 넘어와서 이제 후배 키우는 거죠. 그 교장으로 가 있는 한 이 장성이 떠올랐습니다. 지위도 별도 2개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방문할 거니까 저기 좀 그 이 전쟁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한다고, 좀 브리핑 좀 준비해 달라고. 그리고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루즈벨트 대통령 앞에서 작전 하나를 쫙 이제 브리핑을 한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겠죠. 그 작전대로 하면은 유럽에서 나치를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 작전대로 하면 유럽에서 나치를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로 끝나지 않고
옆에 이렇게 생긴 교환이 정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작전을 쓰더라도 유럽에서 나치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냐고. 이거 작전 하나 짜는데 정말 온 정말 자기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 작전은 근데 이 작전 내가 만약 안 왔으면은 이거 다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작전을 열 몇 개를 만들어 놓고 1년이 넘게 이걸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작전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짰던 작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곧 전역을 앞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죠? 이 사람이 대통령도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열강의 왕들 앞에서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탁월해서요? 탁월했으면 진작에 별 덜 다는 징크 코스에 들어가 있었겠죠. 남들도 탁월하지 않았어요. 아주 대단한 군사적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남들은 그냥 애들만 가르치면 됐지, 학교 운영만 잘하면 됐지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전략을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그 일을 했던 거죠. 그 결과가 그 존귀함과 그 명예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남성계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능숙함을 이룰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자기 일에서의 능숙함입니다. 이건 직업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능숙함이에요. 하시는 일이 다 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신뢰받는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세요.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냥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만 거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책임진 사람. 여러분 거기에 이게 불량품이더라도요 그 사람의 태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세상은 결국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우리 모든 남성교회 분들이 여러분의 일에서 정말 성실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역이 있다면 가정에서의 능숙함이에요. 가정에서의 능숙함,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 충성되다라는 것은 가정을 성실하게 이끄는 남성을 가리킵니다. 가정에서 능숙한 사람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아니고요 가정을 안정시키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사람,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을 책임을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가정이 거창한 비전과 말로 세워지지 않잖아요. 꾸준한 책임감에서 세워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한 말보다요 삶의 태도를 더 기억합니다. 능숙한 남성은 가정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가정에 안정감을 줘요. 우리 주랑교회 남성분들이 그런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의 능숙함이에요. 아까 능숙함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인 단어로 바꾸면 제가 충성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충성 혹은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2주 전에 우리 세미나 왔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란 단어가 성경의 맥락에 따라서 어떤 본문에서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 대신에 충성이란 단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여기 충성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향한 충성됨, 그게 믿음이란 단어인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뭔가 뜨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나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능숙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잠언은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 이 능숙함이라는 것이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맡겨진 일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거죠. 세상 잘 보아라. 어떤 사람이 진짜 존경을 받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반짝이는 사람, 화려한 사람 오래 기억나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그 자리 지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억 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되라고, 능숙한 자가 되라고. 그런 삶이 그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성경에 나온 요셉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처음부터 왕 앞에 섰습니까? 아니죠. 가정 총무 역할하고, 네, 배운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그 작은 자리에서 신실함이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의 성실함을 볼 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높이세요. 여러분, 잠언이 약속하는 세상의 왕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 곧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가 너의 삶을 능숙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했구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우리 모든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 되고, 그래 세상의 왕들과 만왕의 왕 주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